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고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이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 페르소나를 만든 바보 이야기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배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요트클럽에서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용이나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배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아름다운 티크 목재의 갑판과 또 화려한 돛, 또 광택나는 화려한 부속품들, 그리고 내부에는 값비싼 최신식 안락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배 뒤쪽 선미에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띄도록 황금색으로 페르소나호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머지않아 듣게 될 보트클럽 회원들의 탄성과 갈채, 부러움에 대한 공상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할수록 그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배 외항을 치장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배를 보트클럽 회원들에게 선보이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탄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도 화려한 배를 지은 수고를 인정받아 언젠가는 그가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드디어 페르소나호가 미풍을 등지고 먼 바다로 처녀 항해를 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4m가 넘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채 안 되어 페르소나호의 화려한 장식들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 뜯겨 나가기 시작했고, 웅장하고 호화스러운 선실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은 위협적이기는 했지만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큰 폭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서 재빨리 항구로 돌아간다면 피해는 입더라도 배는 가라앉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커다란 파도가 페르소나호를 세게 내리치더니 그만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배라면 그런 파도에 맞아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짐과 동시에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페르소나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도로 인해 넘어짐과 동시에 뒤집혀 그 폭풍과 함께 그 남자는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요트클럽 회원들은 해안가에 떠내려온 페르소나호의 잔해를 보고 페르소나호의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배 아랫부분 용골이 문제였습니다. 요트 밑부분에는 수면 아래에 잠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용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뚜기 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의 밑부분에 있는 용골은 수면 밑에 잠겨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물 위에 부분보다 무거워야 파도가 때려도 점처럼 뒤집히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페르소나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만 신경을 썼지 용골과 배의 균형에는 전혀 고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잔해를 살펴본 요트 회원들은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이 보트에는 제대로 된 용골이 없어.
이런 보트를 설계하더니 바보나 하는 짓일세. 그 사람은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호의 예화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 신앙에 보여지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파선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죄 많은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페르소나호를 만든 바보 같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오늘 누가복음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해요. 다르다는 거죠. 약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행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 나머지 부분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장례를 예비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복음서의 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향유를 부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란 뜻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꾸 시몬 하면 무조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는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른 초대가 아니라 아주 무례한 그런 초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도착하면 이렇게 모래바람이 아주 세니까 샌들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노예나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나와서 물로 그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환영한다는 표시로 뺨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손님에게 머리에 바르도록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을 성경 강의하는데 바리새인과 아주 깊은 갈등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집에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일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대적을 초대해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시몬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요, 무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죠. 시몬은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속마음으로 속삭이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누구예요?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한편으로 몹시 기분이 상했고 한편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못마땅한 투로 혼자 중얼거린 것은 죄인인 한 여인이 식탁에 접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은근히 기뻐했던 것은 예수께 대한 시몬의 의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단서를 지금 찾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면 그 죄지은 여자를 당장 내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39절에 보면 가정문이 나오죠. 만일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아주 몰두하고 있어요. 아주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이 선지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이 선지자라는 고정관념, 그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 안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며 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잘 안 풀렸을 때 이런 고정관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절대 도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념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정말 위기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거죠.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안에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지만 내 신념 체계 안에서 그것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되는 것, 적이 되는 것은 이 고정관념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영성가였던 귀용 부인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항상 그분께 집결시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항상 그분께 집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에너지가 항상 그분께 집결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분산되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줄리조 대표의 그 전도 집회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CEO 가장 높은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힘들 때가 CEO 할 때였대. 그래서 3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삶이 참 두려웠지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참 없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더 길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또 뭐 자녀 문제 하면 자녀 문제. 이렇게 보니까 뭐 HD 뭐 이렇게 걸린 뭐 자기 자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어린 시절에 애가 뭐 집중을 못 해가서 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 그런 부모들 막 자녀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과정을 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때요? 이렇게 삶을 살아냈구나. 이게 참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죠?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하고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거짓된 고정관념의 체계 속에서 성경 10절씩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자기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야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삶에 한계들이 있을 때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갖기보다는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집중됨을 통해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함을 통해 그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다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아까 선한 능력 찬양했죠. 선한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2023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 읽고 기도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에
두렵고 떨림을 통해 적용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띄어야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간증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비본질적인 것,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또 우리 삶 가운데 고정관념 말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냉랭함, 냉소적인 게 있죠.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은 죄, 냉랭함, 냉소적인 것. 아무것도 믿지 않는 죄는 아무 곳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의미를 찾지 않고, 아무것도 위해 살지 않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위해 죽을 것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항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안을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냉랭한 사람, 냉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낙심 속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냉소적이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와 원한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망의 대상이 애매할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인생을 한탄하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노는 우리 시대에 영적 친밀함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충돌하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의 자녀의 한계,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분노가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원한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또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학대하거나 사납게 폭발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또 나를 언제 벌하실까, 그것만 벌하실 것만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진정한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신뢰관계의 부족과 하나님이 벌을 자꾸 주실 것 같은 생각 속에만 갇혀 있다면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잉헌신입니다. 과잉헌신.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부러 차가워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온갖 일에 파묻힐 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연료 탱크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갈과 탈진이 오잖아요. 고갈과 탈진이 와요.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연료 탱크가 비어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잘 펼쳐놓고 보세요. 직장 생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탈진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탈진되고
피곤하니까 난 계속 쉬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료 탱크가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의 매듭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과잉, 헌신으로 인해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죄를 지은 여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성경 안에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7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은 그녀가 창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창녀가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는 시몬의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양극단의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몬과 그 창녀가 살고 있었던 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장소가 마을의 정반대 쪽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그 집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간 이유입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든 편견, 또 차가운 도덕적 관념으로 냉소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눈을 아예 감아버렸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고, 그래서 그녀는 그 집에 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창녀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타난 비유가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여기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강해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앞부분이 있죠? 그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 부분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창녀는 삶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마른 인생의 진정한 생명수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생의 삶에 낙이 없어. 그냥 죽고 싶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다고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후반절부터 38절인데 요 구절이 정말 인상이 깊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틴 루터는 이 죄 지은 여자의 눈물을 마음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물. 그녀는 경외감, 사랑, 찬양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이 흐느낄 때 주님의 발은 이 감사의 눈물로 다 적는 거죠. 인생의 공허와 허무 속에, 절망 속에 아무 희망이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이 만나는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죠. 감사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안에 계속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잘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 눈물이 예수님 발 안에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녀가 하염없이 울면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행위를 불완전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불완전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아주 거북할 정도로 오랜 시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잠깐 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녀의 행동은 자기 비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진하고 꺼리낌 없는 흠모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나 서열이 낮은 사람만이 발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한번 이 장면까지 한번 생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 거죠.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품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떤 품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혼자는 절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자의 머리털이 예수님의 발에 닿았다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겸손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과 머리털로 닦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는 매우 고가의 물품에 몸에 바르는 거죠. 어쩌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그것도 발에 붓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또 예수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투르키에 비전 트립 많이 가셔서 에베소 많이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정말 고대 도시인데 정말 웅장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치품을 파는 명품을 파는 그런 거리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품을 파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런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 도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강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처럼 세속의 가치와 기준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세속의 가치와 기준 하루아침에 다 끊어내고 예수님 말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영향을 받잖아요. 세속 문화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속 문화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냉랭해지고 썰렁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좀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읽은 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책을 읽었어요. 피터 스카즈로 웨렌 버드가 지은 그런 책인데요. 이 피터 스카즈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자기는 점점 탈진되어 가고 있는 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점점 탈진되어 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어느 날 아내가 더 이상은 사모를 못하겠다고 서론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개척해서 성장을 했는데 부복사가 배신을 해서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파산 상태가 딱 되면서 자기의 정서에 이제 말을 거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 정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있는 정서에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서 이렇게 한 부분으로 딱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초대교회 영성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영성하면 그 영성 안에 이 정서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 영성의 키는 특별히 정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의 정서의 문제가 캐치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과정으로 가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서는 빼놓고 영성만 얘기할 때 현대 교회들이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모르게 과잉 헌신 그거 그리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세속적 가치와 기준들. 목사인 저도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망각할 수 있다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지?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지? 살피면서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여러 가지 집착과 탐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비우기 시작하면 다시 비상하며 날아오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한 삶을 살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날아오르지 못해요. 5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새를 관찰하는 취미예요. 그는 전 세계에 약 9천 종의 새 중에 그가 관찰한 새는 한 2,5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새를 관찰하고 새를 연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새를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새를 관찰하고 찍은 사진과 함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새가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뼛속을 비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교한 비행기일지라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새 비행에 비하면 얼마나 엉성한가. 새들은 기어오를 수도 있고 솟아오르며 활강할 수도 있고 날개를 퍼떡거릴 수도 있으며 선회와 회전과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행은 속이 빈 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튼튼한 흉과 근육, 유선형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새가 비상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벼워져야 돼요. 너무 무거우면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 너무 골똘해.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벗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생각을 벗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비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뭔가 내려놓고 있지 못한 끈들, 그게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묵상, 우리 성경 10장씩 읽잖아요. 우리 수림교회 사이클로.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3개 내지 2개 정도의 말씀을 묵상은 반복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을 체크했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 어때요? 이게 머리와 가슴과 의지에 영혼에 새겨져요. 혼에 새겨진다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읽은 거 저녁에 까먹는 그건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게 자기 머리에 가슴에 혼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너무 비우지 못했어.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못했어.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일, 사역,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비워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자학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려면 회개를 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깊은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영성의 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묵상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오늘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정말 이 여름 내내 무덥고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만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무겁게 했던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그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읽어서 끝,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을에 그런 작업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묵상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빨리 묵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말은 아주 냉소적이고 투박한 말투로 말한 거예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치의 월급이에요. 를 적고 하나는 50데나리온, 한 달 플러스 3분의 2치의 월급이에요. 뭘 졌는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을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시몬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차례대로 눈길을 주시는 거죠. 죄 많은 여자에게 눈길 한번 주시고 시몬에게 눈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신앙의 대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 왕창 짓고 지금부터 제 왕창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그 해석이 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조명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휴가를 가서 묵상을 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일에 중독돼 있고 과잉 충성을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 죄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맹점은 뭐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의들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했던 삶의 그 태도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게 자기 행적이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셨는지 경험되지 않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직장에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냉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끄시도록 문을 여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붙잡고 있다면 생각의 율법적인 의죠. 행동으로 붙잡고 있다면 의지적인 율법에 의겠다.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회개가 그냥 우리를 자학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회개하게 되면 깊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자꾸 벗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오는 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나 예배 시간에 참 집중이 안 돼. 왜일까? 물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은혜가 잘 안 돼. 그거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나를 비워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게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뜨겁게 예수님 사랑할 때 언제예요? 여러분이 날아올랐을 때 언제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걸 지금 붙잡고 있어가지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거, 짜증내면서 한계를 이렇게 하나님 왜 응답해 안 주시죠? 막 짜증내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함께 있던 시몬의 친구 바리새인들은 냉소적으로 아주 반응해요. 시몬과 같은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시 한번 그 냉소 속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참 놀랍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을 예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과 인생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